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나,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 신화로, 허구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한된 공간 속에, 역사 속에 우리들 틈 사이에 오신 사건,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몰라요. 사실 태초라고 말하지만 철학가들이, 종교학자들이 태초의 개념을 구명 못해요. 그러나 태초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 그분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인간들 틈 속에서 사시고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지나면서 배도 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려주시면서 목마르다고 외치시기도 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만은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구원자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굉장히 학자들이나 역사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에 사람을 빌렸어요.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허구나 신화나 또 아니면 지어낸 얘기로 치부될 수 있는,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현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자료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오실 때 사람을 쓰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족보로 설명해 나갈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의,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설명하면서 부각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3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리아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사건을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탄생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사람을 쓰신 그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마리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 마리아와 사이에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은 요셉을 쓰셨을까?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영어로는 조셉 being a just man 그랬습니다. just ma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옳은 사람 하면 righteous man 이렇게 써야 되는데 just man이라고 썼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just man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righteous man은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리켜서는 just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지만 비록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연약하지만 어찌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상대자와 관계없이 혹시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의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 상황을 보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리아의 잘못을 크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크게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의로웠지만 아직은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소문을 내면서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을 적어도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살면서 화가 나는 일도 당했습니다. 때때로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분명 요셉은 정당하고 마리아는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기 까닭에.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그리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 그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쨌든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본인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배가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사람들은 다 알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조용히 잘 해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풀었다면 행동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정을 충동적으로 나왔다면 이 일이 보통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는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황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3년 살아오신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PBS TV를 보니까 그 인도 닥터인데, 굽탄가 인도 닥터인데 3시간을 시리즈로 그 음식 먹는 거를 하는데 이제 백인들 뭐 이렇게 쭉 있는 데서 강연하더라고요. CD를 이제 팔려고 하는 거겠죠. PBS 방송에서 후원하면 그걸 보내주는데, 근데 그 인도 의사가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아주 지금 뇌리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바디 쉐이프는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바디에 제가 저를 봤어요. 이거 내 과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디 쉐이프는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 습관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 닥터가 이제부터 지금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끊을 때다. 이거 복음도 아닌데, 음식 만드는 걸 파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걸 얘기해주는 닥터인데, 저는 그 두 마디가 와닿았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의 과거의 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형성된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 지금 제가 배가 좀 나오고 이렇게 통실통실한 거는 하루아침에 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어진 현재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는 말을 어떤 말을 쏟아놓는지 여러분이 볼 때도 내 말은 참 착하고 좋은 말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디 쉐이프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거렌 목사님이 우리 구역교재를 썼죠. 당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감정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돼야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어요.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하나님 편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겼을까? 참 그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참 귀하게 마리아를 만나서 정원하고 이제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왕손이에요. 왕손. 다윗이 왕이니까. 왕손인 너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 많은 생각을 했더니 바른 생각을 했더니 꿈도 바른 꿈을 꾸게 돼요. 생각과 꿈은 사실 매치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은 이성적인 거고 꿈은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꿈이 같이 왔어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꿈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의롭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 악한 생각했다면 사단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어? 그 일이 그래?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생각을 하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본인은 생각으로 들어서 결국 생각의 틀 안에 갇히니까 그랬을 거야. 처음엔 그럴까 하다가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이 의로워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기온이다. 이것이 너희 드리는 생각하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라도 가스불 안 껐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뉴스 그러면 잘 가고 있을까?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게 둬야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생각하는 예배다.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은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비록 분명한 사건이지만 현상이지만 생각했어요. 세 번째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이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씀도 순종해서 아들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또 2장 25절에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니까 피난 갔어요. 나셋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셋으로 돌아갔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묵묵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뭘까? 나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물어보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주일날 오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주일날 왔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다면 그거 순종해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느냐 안 아느냐. 순종하는 사람만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만 주셔요. 그 순종은 뭐예요? 내 희생이 전제돼야 돼요. 나를 꺾어야 순종이 됐지요. 마리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믿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녀로 잉태된 것을 얘기해요.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에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지금 모든 이 우주가 말씀이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우리는 모든 우주가 어떤 일정한 법칙에서 움직여지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어떤 법칙인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일정한 법칙을 운행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녀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성적으로는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침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파혼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정말 주홍 글씨를 쓰고 다녀야 되는 형편일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줄 이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습니다.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를 당할 때에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대신 설명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대신 주의 거룩한 성령이 변호사이시니까 보혜사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이 현명해 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3일 만에 부활의 현장에 승천의 현장에 오순절 성령세를 받을 때 현장에 재림 빼고는 다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지구상에 누구도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강절을 마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불과 3일 앞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순종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의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안전함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